반갑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직분을 맡게 되었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 뜻하신 그 일,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재직들,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좀 예수 비전교회와 전부터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우길 목사님과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좀 가깝게 오래 지냈던 사람이고요. 또 놀랍게도 우리 김정일 목사님과도 아주 오랫동안 친분을 갖고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초대를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분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자, 이게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뒤에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예. 여기 이걸로? 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을 말하라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일 것입니다. 물론 디도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디모데전서 3장이 훨씬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1년 내내 이 말씀만 계속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도 여러분 좋은 직분자로 잘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강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직분과 역할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각 직분의 정의나 역할 구분에 좀 모호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물론 그 역할과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자격과 훈련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라면 가르치기를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선교와 구제를 맡았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일학교의 교사를 맡았다면 또 아이들에 대해서 또 알려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든지 기본적인 자질이나 받아야 하는 훈련은 99.99%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7절은 감독, 8절에서 13절은 집사, 그 중에서 11절은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집사의 아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 집사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여자 집사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직분과 대상을 특정하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 본문 전체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교사인데 이 중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지? 몇 절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 말씀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그냥 직분이 없더라도 그냥 한 교회의 성도로서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없어요. 뭐 큰일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날로 성장해 가자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게 되죠. 근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에는 분명한 기준과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직분자의 자격이 명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상의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입니다. 교회의 첫 직분자들이죠. 7 집사 모두가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세워지자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날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잡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세워진 이 7명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일꾼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되고요, 직분자의 실력이 결국 교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참 잘 세워야 됩니다.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손을 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과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기준과 자격이 분명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선발의 기준이에요. 이런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준을 주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나 맡아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첫 번째 관점으로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읽는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 아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독하는데 들으니까 또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은 내가 아직 안 되는데. 저 역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격과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이 말씀을 단지 직분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며 읽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부터 옷을 벗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의 일꾼은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단지 선발의 기준일 뿐 아니라 직분자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성장의 목표이기도 해요. 네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점점점 이런 사람이 되어가라, 이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해야 되고요, 또한 직분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라가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직분을 받지 않는 이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적어도 조금씩은 나아야겠죠. 조금은 더 성숙하고, 조금은 더 지혜롭고, 조금은 더 성령 충만하고, 조금은 더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 저 사람 정도면 오케이, 성도들이 그 정도 인정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엄격하고 거룩한 그 기준을 다 통과해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결격사유가 너무 많은 탈락자들일 것입니다.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 당신의 일에 배치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나중에 야, 네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라면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배짱이세요. 하나님은 맡기시고 막 매일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직분은 막 맡아가지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시고 일을 맡기셨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부름받은 그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지만 직분을 맡았다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세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제가 안 되는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So that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디모데야,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거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너의 성장을 볼 수 있게 하거라.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성장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일 열심히 잘하고 성과를 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직분자의 자리는 성장하는 기쁨이 부어지는 아주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는 데는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왜 직분자는 성장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직분자는 단지 일을 잘해내는 일꾼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의 일꾼은 자신의 실력과 은사만 가지고도 일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일꾼은 본을 보임으로 섬기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직분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을 하겠지만 절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서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뭔가를 하면 우리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그 앉아서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예배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우리는 매일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성장하고 어떤 영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까요? 제가 5가지 정도를 최대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영역, 이 영적인 영역에서 성장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They must hold the mystery of the faith.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너무 기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이에요. 하지만 저는 직분자는 바로 이 기본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하기 전에도 이 사람이 사명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복음을 압니까? 십자가를 붙든 사람입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의 방향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30여 년 동안 기독교 문화사역 외길을 걷고 있는 저의 귀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같은 비전을 가진 문화사역자들, 그들을 문화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삽니다. 왜 공동체를 만들었냐 하면 이게 공연만 하고 잠깐씩 모여갖고 하니까 이게 스피릿이 안 되고 이게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질 않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같이 살자. 그래서 이들은 먹고 자고 아이 기르고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그 안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같이 합니다. 근데요, 그 공동체에 조인하려면 아주 중요한 2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첫째, 통장을 제로로 만들고 가진 것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는 이 돈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없고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과 물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공동체에 받지를 않는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들어가기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둘째로, 반드시 복음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음 훈련 과정이 굉장히 짧지 않은 긴 과정이고요. 단지 머리로 책상에 앉아서 복음을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래요. 저도 안 해봤지만. 왜 이 과정을 필수로? 왜냐하면 이렇게 문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문턱을 높이면 이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물어봤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동체 사역을 여러 번 하다 실패했대요. 복음이 없으면,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비전 캐스팅해서 사명 갖고 모여도 함께 살면 살수록 문제가 생기더래요, 관계 안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유하게 정리된 사람만을 공동체에 받기로 했답니다. 괜히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중간에 깨고 나가면 분위기만 흐리더래요. 물론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과정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형도 은퇴하면 우리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근데 이 두 가정 때문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져야 공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직을 맡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한 교회의 일을 맡는 직분자가 그 나라 백성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직분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원칙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직장에서 하던 방식으로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운영 방식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신앙의 영역에서 자라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보면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은 자매님이 저에게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분에게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야 교회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싶은데, 처음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지? 교회 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느 날 방법을 찾았어요. 이분이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에 들어갔더니 순장이라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참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분을 따라하면 되겠구나. 저분을 따라하면 되겠구나.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또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목회와 선교지의 참 차이와 어려움이 뭐냐 하면, 어느 부족에게 가서 이렇게 전혀 신앙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 가서 성경도 번역하고 예수님을 전에 처음 가르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A, B, C, D 모든 거를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걸 다 안 가르쳐줘도 그 옆에 사람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회 저렇게 나가서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초보예요. 옆 사람을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을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1세대 선교사님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참 쉽게 신앙생활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로 섬기며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격과 성품의 영역에서 성장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전 3장에 기록된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거의 전부가,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은사나 기술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로서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 아닌 그의 삶과 인격과 언행을 요구하시고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직분을 못 맡겠어요.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 그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아직 예수님을 너무 닮지 못해서, 저는 아직 인격이 좀 모자라서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섬기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직분을 맡기 어려워하는 분이나 뭐 구역장을 맡길 때 제가 성경을 몰라서 잘 못 가르쳐서 이런 말은 들었지만, 제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아직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아서 이걸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직분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닮아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내가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하는가 보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또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시키고 순장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찾아왔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장이라면 우리 순원들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원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슬쩍 뭐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과일도 좀 사주고, 진짜 필요하다면 아이 뭐 학용품이라도 사, 너무 어려운 친구는 돕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예요. 그런 제가 어떻게 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본 많은 사람 중에 집사님은 순장을 맡아야 될 가장 확실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집사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빚어지고 무르익은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또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다 한 번 말했더니,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대신 약속 하나 주세요. 뭘 약속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분은 반찬 가게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장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좀 더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순원들 뭘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 순원들을 제가 신방 가서 만나보니까 순장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이런 순장님 만나는 걸 정말 오래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인격과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격과 성품이 미성숙하면 덕을 끼치지 못하고요, 하나됨을 파괴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미성숙한 사람이 열정이 심하면 더 많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부족하면 열정의 불을 조금 꺼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시험 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대면은 점수 나오는 기계도 없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중심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눈을 주시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은 탐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 사고가 난지 아십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내 그릇보다 더 큰 역할을 탐내면 나중에 이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실력이.
남들이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격적인 실력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이렇게 뭐 강의나 설교를 부탁해도 사실은 시간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도를 좀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도 될지. 근데 사실 목사님과는 인간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보고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만약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제가 부족한 거에 기정사실이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근데 부르시면 하는 겁니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 맞는 인격과 성품과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인격과 성품의 성장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섬기면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돼, 참 은혜도 잘 받고 그러는데 성장을 못하고 자꾸만 어떤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치유받아야 되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과거나 기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인간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알면,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자유해질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남자들이 조금 더 약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너무 많이 오픈해서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저 정도까지 오픈해도 되나? 막 소그룹에서. 남자들은 오픈을 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남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짐이 있는데 사실 그걸 잘 나누지 못하고 또 사실 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올 한 해 혹시 내가 직면해야 될 상처가 있다면, 어떤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치유받아 자유하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정이란 영역에서 성장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참 의아하게도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맡았다고 집에 이제 올해 가정에 소홀할 것이다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직분자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직분을 맡기 전보다 직분을 맡은 후에 그 과정이 더 화목해져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칭찬하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두 개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이렇게 가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네가 직분을 맡았다면 이제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기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너희 가정을 성숙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가정 생활의 지침과 목표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아, 내가 올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때문에 저는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게 된 여러분들은 올해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더 잘 섬기고 아름답게 가꿀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예수 비전 교회는 직분자가 되면
가정이 달라진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언어라는 영역에서 성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은 품위가 생기고 따뜻해지고 점점 이렇게 사람이 반듯해집니다. 점점 더 온유해지고 정중하고 품위 있는 자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뜻이죠. 흐트러진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 직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흐트러져서 섬길 수는 없잖아요. 직분을 맡고 나더니 참 사람이 무례해지고 사나워지고 교만해지더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 잘못 뽑은 거죠. 안 뽑아야 될 사람을 뽑은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품이나 품격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그 내용이 좋은데 영 이 태도가 나쁘고 품위가 없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말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타협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저 사람을 좋아하고 싶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뭐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유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냥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품격과 품위와 정중함이라는 영역에서 언어, 말이라는 주제가 대두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품위는 반드시 말의 품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8절을 보면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 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11절에서는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직분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아닌 입술의 지혜와 성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언어라는 부분을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품위가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하고 입술에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눕니다. 너무너무 언어는 중요하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적어도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지가 않는다면, 나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있다. 생각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적어도 입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애쓰세요. 훈련하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묘사하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뭘로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2장에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 영적인 싸움을 했구나, 입술의 싸움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아내는 결국 그 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그 싸움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작은 차이 같죠? 엄청난 차이예요. 입 밖으로 그 말을 뱉은 아내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은요, 천지 차이예요. 제가 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말은 세 존재가 듣거든요. 네 존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의 말을. 둘째로 마귀가 듣습니다. 셋째로 남이 듣습니다. 넷째가 중요한데요,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끔 보면 시편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시편이 있죠. 제일 유명한 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소망을 얻고 찬양하라.
이게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말은 중요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 영혼이 듣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죠. 근데 절망적인 말을 하고 우울한 말을 하면 내가 듣고 내가 더 떨어져요. 그리고 마귀가 받아먹어요. 그러므로 입술의 지혜와 성숙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말에 대한 교훈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세 사람의 특징을 나열할 때마다 언어라는 게 들어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말이 달라진 사람이다,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에겐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말의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가 성숙하길 바라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시대는 귀의 지혜도 필요해요. 귀의 지혜. 다르게 표현하면 듣는 실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너무 시끄러운 시대라 그래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너무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시대예요. 옛날에 농사 짓고 시골 살 때는 귀의 실력보다는 말의 실력이 더 중요했어요. 제한적이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나이 많은 것 같고 집이 엄청 가난한 것 같지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TV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일 선수 나오면요, TV가 있는 집에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봤습니다. 그 주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좀 앞자리에 앉았어요. VIP석. 채널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소음이 많아요. 여러분, 듣는 것을 가려듣고 분별하는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들은 것을 입으로 전파하게 되죠. 전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전파하지는 않는가? 유튜브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좋은 소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아주 왜곡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그런 정보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반드시 입술의 지혜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 단락에서 유일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 스킬, 기술, 은사예요. 다 인격이에요.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딱 요거 하나가 은사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영어 성경들은 able to teach,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공동번역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디탁티코스라는 단어는 가르치는 일에 능숙하고 숙련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가르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할게요. 가르친다는 것은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쉽게 되시죠? 우리가 직분자가 아닐 때는 사실 나만 잘해도 돼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나만 잘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직분자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분자가 되고 이런 기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 가르치길 잘하면 그러면 너무 거창해서 좀 나는 이런 마음이 들까 봐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가르치길 잘한다는 것은, 근데 이게요, 근데 신기한 게 또 내가 잘하는 거하고 가르치길 잘하는 게 좀 달라요. 운동으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홈런 타자예요. 이름을 날렸어요. 감독이 되면 엄청 잘해. 감독을 시켰죠. 망했어요. 자기만 잘하지 가르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맨날 이 말만 하는 거야. 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선수 시절에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메커니즘을 막 연구하고 감독이 됐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처음에는. 야, 저 구단이 망하려고 하나? 난 저 사람 이름도 처음 듣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뭐 프론트에서 실력을 쌓고 준비를 했고 눈여겨보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특별하게 잘하지 못했지만 가르치기를 잘해요. 자기는 홈런을 뻥뻥 치지 못하는데 홈런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잘해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셨죠? 가르치는 능력을 구하세요. 나는 뭐 가르치는 일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것을 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중에서 그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의 능력을 기르세요. 말씀에 유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세요. 직분이 됐으니까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아니,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했지만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물론 마르다도 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만 하지 말고, 마르다, 너도 좀 여기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밥은 둘이 같이 하든지 나랑 셋이 한번 같이 하면 어때?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 있잖아. 뭐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다가 내가 참 일도 부담스러워지고 은혜가 메말라 간다. 그러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것 아닙니다. 직분자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 성숙해지는 모습에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답을 얻었어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좋은 목사, 좋은 아빠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저절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대화법을 배우고 양육법을 배우기 이전에 자신을 성장시키세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성찰해서 자신을 성장시키세요.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고, 내가 변화되면 내 자식도 변화됩니다. 때문에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남을 잘 이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잘 따르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리더는 이끄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뭘 이끌어야 된다, 막 통솔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생기지만 그 부담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따르면 사람이 우리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원주민들을 은연중에 굉장히 너 무시하고 있어. 너는 이들을 한 영혼으로 사랑하고 동일하게 대하지 않고 아주 너의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그 도전을 받고 이 선교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졌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벌거벗은 그 속을 보고 니까 환멸이 느껴지고, 내가 무슨 선교사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이 괴로웠대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날 이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추구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 마을의 족장이 부족장과 리더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대요. 예고 없이. 그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좀 무슨 일이지 하고 좀 긴장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탁 앉히더니 족장이 묻더래요. 너 무슨 일 있지? 너 무슨 일 있어?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답니다. 별일 없다. 근데 왜 그래? 나 아무 일 없어. 난 별일 없이 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족장이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닌데, 너 뭔가 변했어. 너 우리가 전에 알던 그 선교사가 아니야. 넌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선교사님 깜짝 놀랐대요. 내 내면에 일어난 그 일을 내가 무시했던 저 원주민들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봐도 아직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외적으로 큰 성숙과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 사건은 그분의 사역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확신해요. 나의 진정성과 변화는 하나님만 아시지 않고 사람들도 반드시 눈치를 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하면 된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저의 성장이에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 성장하는 기쁨이래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그 인간의 성장을 기뻐하는 마음을 제일 잘 이용한 회사가 온라인 게임 회사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에는 성장이라는 코드가 숨겨져 있대요. 레벨을 올린다든지 뭘 잘하면은 뭐 아이템을 선물한다든지. 그래서 그 게임 회사는 성장의 기쁨이란 거를 우리보다 먼저 깨닫고 그거를 모든 게임에 씌워 놓아서 아이들을 중독시키는 거래요. 제가 그걸 읽고 옳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낫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라 성도들에게 진짜 늘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부족해서.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그게 참 감사해요. 목사라서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장했구나 느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꼭 그걸 일기장했습니다. 나 오늘 이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옛날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한 달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울해했을 텐데 제가 하루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잘한 일은 꼭 써놓습니다. 특히 딸이 저를 칭찬하면 크게 써놓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칭찬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엄청난 격려가 돼요. 제가 왜 쓰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쓰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승리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패배의 기억을 곱씹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패배의 의식 가운데 삽니다. 근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매일 패배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성장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뭐 일기 쓰기 어려우면 안 써도 되지만 그걸 기억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내 영혼에게 말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한번 칭찬하고 안아주시기 바라요. 잘했다. 그리고 승리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직분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표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